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하는데요. 사닥다리가 맞습니까? 사다리가 맞습니까? 둘 다 맞더라고요. 사닥다리라고 써도 되고 사다리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야곱이 꿈속에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은 어떨까요? 상상해 보면.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좀 위태롭지 않아요? 사닥다리. 그래서 과연 야곱이 본 그 하늘에 닿은 것이 어떠한 사닥다리일까 봤더니 구약을 연구할 때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그 단어적 사전이 스트롱 사전이라고 하는 그 사전을 보면요, 사닥다리라는 표현보다도 계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거기에도 계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계단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 그 다음 사진, 저런 모습입니다. 저것을 우리가 지구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신을 숭배할 때 지었던 집들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그래서 높이 짓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 바벨탑이 유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루 지역이죠. 우루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이 지구라트의 모습을. 그것을 봤다면 아들 이삭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아들 이삭은요, 그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했다고 봅니다. 야곱이 아마도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우리 성경은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계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저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렇지 않을까?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하늘과 맞닿은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당신의 대가 빗대으세요. 그래서 사실 저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를 누가 연결시켰습니까? 누구만이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같은 모습, 그러시면서 한 말씀이자 결론적으로 읽겠지만은 더 큰 것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이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맞닿은 여러분들의 영적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걸 질문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그때 기억되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 이 관계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봐볼게요. 1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고향인 동시에 바로 그곳이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부탁을 해서 그곳에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더걸랑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인 줄 알고 모시고 와라, 데려와라, 이래서 리브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결혼하게 됐는데,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생각하기를 이 지금 브엘세바에 있는 처자들이 자기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27장 46절에 보면 그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사실 형 때문에 도피하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 소망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떠나는 게 오늘 10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적었지만 27장에 보면 그렇게 떠나게 되는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마음을 합하여서
자기 남편이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 음식을 만들고 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에서가 안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놈 그냥 안 두겠다. 그냥 안 두겠다. 이럴 때 그 아들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알잖아요. 동생 야곱도 알고요. 그 야전에서 컸기 때문에 이건 잡혔다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아마 챙길 짐을 챙겨가지고 야곱 보고 너 떠나라. 그래서 지금 떠나는 길입니다. 떠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떠나는 이 길을 우리가 단순하게 길을 떠났다, 뭐 좋은 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으로 이야기한다면 도망자 아닐까요? 도망자 그러면 아마 영화가 생각날 터인데요. 93년도에 도망자 1편이 나왔는데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했던, 그리고 98년도에 도망자 2편이 나오게 됩니다. 위슬리 스나이프스가 주연을 했던. 그래서 아마 백인이 한번 주연을 하고 흑인이 주연.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은 저 도망자 두 사람이 다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고 이 도망자라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다시피 얼마나 사선을 많이 넘습니까? 한번 필리핀에 갔다가 앙겔레스라고 하는 곳을 선교사랑 같이 가보게 되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초기였었으니까 저도 필리핀에 다닌 지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사실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온 거,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필리핀으로. 그래서 그곳이 앙겔레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조심하시라고, 조심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 서부 같은 경우, 특별히 LA 같은 경우에서도 무슨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슬쩍 가냐면 베가스 쪽으로 슬쩍 간다고요. 이 베가스에서도 견딜 수가 없으면 덴버 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이제 로키가, 아메리칸 로키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어려우면은 휴스턴 쪽으로 이렇게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가고. 여러분,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갔을 때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평안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야곱이 그래서 떠났단 말이에요. 부엘세바에서. 그 자기 고향에서 하란 가본 적도 없어요. 길도 먼 길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뒤돌아봤을까? 왜? 혹여 형이 쫓아오는 건 아닌가? 혹여 형이 쫓아오는 건 아닌가? 무슨 짐승 소리가 나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면 더더욱 뒤돌아봤을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들이 제가 요리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야곱이 이런 과정에 있다, 정서적으로 이렇다, 이걸 놓치지 마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7장을 보면 하나의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아들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내 아들아 그래요. 내 아들아.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동양적 정서,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로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내면 세계를 성경은 그 부모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적 정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게 27장 13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야곱아 이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동양적 정서를 아주 그냥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뭡니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말 아니에요? 너의 정선, 너의 저주는 내길.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자녀들 키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아닌 것처럼 그러시죠? 아마 저기다가 제가 덧붙인다면, 야,
네 아버지가 뭘 하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정서가 저 안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야곱 보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와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27장과 28장에서 사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7장에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도 받고 거기에 보면 그 이삭이 아들 에서가 왔을 때 아버지 그 동생이 야곱이 그놈이 그 나쁜 놈이 어째요 저째 이러면서 다 이야기했고 아버지 그건 취소하시고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내가 큰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줄 게 없다.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계속 질문이 들더라고요. 무슨 금덩이를 줬어요? 무슨 땅 문서를 뭐 사인을 해서 뭐 등기소에서 다 해서 줬어. 이게 뭐를 줬는데 그래요? 어찌 보면은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으면 아버지 입장에서 맞다. 내가 그때 실수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잘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때 실수했는데 그래 에서야 내가 너한테 축복하마. 이래야 정서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 내용에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그런 기도를 보면 그 아버지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는 큰 축복이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에서에게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고 일찍이 안 거예요. 뭐를요? 떡잎부터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저 에서는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라고요.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달랐던 이 야곱은 자라면서 그걸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저렇구나. 방법은 잘못됐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방법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딱 접어놓고 27장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야곱이 야곱으로서 27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게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야곱이 아니에요. 내가 너 다 감쌀게. 내가 너 다 막아줄게. 그럼 야곱은 뭐 하라고?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경이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은 뭐 신앙의 몇 대 집안이에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거를 자랑스럽게 그런 것을 자기의 신앙의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는 그것은 27장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27장을 이렇게 보면 야곱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8장 10절 이하에서 특별히 12절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는 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내놓을게 나 학교 어디 나왔어 나 뭐 내 회사 어디야 뭐 이런 거나 자랑한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나 자랑할 수 있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아닌 거죠.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때 여러분 1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보면은요 참 귀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 그래요. 나는 여호와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으로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이처럼 너에게 나타나 너를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이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한 것은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뭐예요? 물어봐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안 지킨 게 있니?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거 안 지킨 게 있냐고.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이시고 그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하신 거예요? 혹여 그런 고백이 없으시다면 하셔야 되겠죠. 그런 고백이 없으시다면 그저 야곱이 27장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뭐라고까지 말한다고요? 염려마, 형 에서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너한테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을게.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혹여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혹여 그 어머니 리브가처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잘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얘야,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도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이걸 우리가 넘겨줘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야곱을 그렇게끔 환경적으로 만드셔서, 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 야곱이 27장에서 그와 같이 한 것도, 또 야곱이 28장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자기 고향에서 전혀 모르는 하란을 향하여 떠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 믿어요.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야곱아, 나는 여호와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 귀하게 쓰였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와서 이민으로 살고 있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 등극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430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계속 묻죠.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리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신데요?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그때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이게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현재도 과거도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곳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사람들은 서로 말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한 모세에게 내가 의심하느냐? 내가 질문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인즉슨 나는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과 13절이 더더욱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사다리가 누구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13절로 가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 야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라니까 이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야곱처럼 질문하고 모세처럼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의 답은 뭐예요? 그 답이 있으셔야 되겠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주인은 당신인 거예요. 본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중하셔야 되겠죠? 질문해 보셔야 되겠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고린도 후서 1장 이하를 보면은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 근데 저는 미쁘시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사실적으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기에 저 말에 만약 한 단어를 넣는다면 저는 이 단어를 넣으면 문장이 훨씬 더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렇듯이 우리가, 즉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도한 그 복음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다 맞는 거지 틀린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가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 조금도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닌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도 다음번 성경에는 조금 더 바꾸면 좀 좋으리라 생각해요. 좀 어색하잖아요. 이해하고 아닌 것이 없다, 이 말 자체가. 어쨌건 그 다음 마지막 20절로 가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고요. 그분의 약속이 변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분이 약속을 이렇게 했다가 야야 잘못됐다 다시 바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질문,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 그런 거 자랑하고 사냐고요. 당당한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며 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 15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산다고 생각했던 내가 아니로구나. 내가 하늘에 닿아 있구나. 하늘나라의 백성이로구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는 거니? 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51절로 가보세요. 뭘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의 요 야곱의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나다니엘에게 말씀할 때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믿어요. 나다니엘, 내가 너를 일찍이 안다. 이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훨씬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이 세상의 내가 아니라 뭡니까? 하늘나라의 내가 된다고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마태는 다 이루었다는 것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저 하늘나라로 연결시켜준 영적 사닥다리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더욱 신뢰하고 더더욱 귀하게 만날 때 그 만남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자꾸 쓰려고 하고 자꾸 주님 깊이 만나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믿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아이들이 안 믿는다, 안 따른다. 죄송해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밤이 맞도록 울 것 같아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삼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벌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주며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이 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이 하시니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라.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 아니었다면 야곱이 될 수 없었듯 우리 또한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아멘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